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71편 19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대속의 은혜,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속량하신 은혜죠. 속량하신 은혜.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마가복음 2장을 살펴봤는데 아침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정렬되는데 순위가 1순위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 순위가 0이 1순위듯이 우리 믿음도 1순위가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려오는 지붕을 뚫고 그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이 말씀 앞에 아무도 공감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무리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었고 그 길을 비켜주지 않으려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 네 사람이 드러낸 오직 병 고침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고 은혜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건방지고 하나님만이 죄사함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저렇게 참남하게 분에 지나치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다 마음을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어항 들여다보듯이 주님이 다 보시고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상을 들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죄사함의 은혜는 중풍병자만이 아닙니다. 3절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온 자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믿음을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믿음이냐? 믿음도 순서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믿음이냐, 부자 되는 믿음이냐,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앞에 9장 10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 믿음 안에 1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히브리서 9장, 10장, 양장에서 전제한 후에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냐? 죄사함 대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이나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71편 19절 20절의 말씀이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주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의와 사랑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아담의 후예들이 갖고 있는 죄값은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고양이나 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고백 안에는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이 대속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할렐루야. 병들고 때로는 건강 회복하고 또 네 사람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선행을 행하지요. 열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이들에게도 죄사함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이유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의 왕노를 했으니까 아담의 후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내가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난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완전 숨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일어섬과 앉음과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무게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불벼락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한순간에 물이 푸르륵 끓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의 육체의 소욕,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인간이란 참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품었다고 이렇게 다윗도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꼼짝없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된 거, 이거 참 감사하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 고쳐 주십시오, 또 이 궁핍함 면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응답받으려면은 믿음의 1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1순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순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1순위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 거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1순위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1순위로 삼으면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잘 믿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스타트가 되어서 아이고 병도 고쳐주세요, 좀 돈도 벌게 해주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길도 제 길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가 119장 불렀죠. 잘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거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방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셔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베드가 집이고 레헴이 떡인데 떡집으로 그 동네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내 떡,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찢어서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어 뜯을 것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 중간에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싹이 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는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유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 시골 마을이지만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편 71편의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주의 의, 이게 큰 글자로 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은 바 되었는데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이 큰 일은 주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게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이 어떻게 미리 알고 기도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윗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이 자리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죄 사함의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은 주께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든 해결받는 데는 제일 먼저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고 대속의 은혜부터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쭉쭉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열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의 1순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대속의 은혜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요 한 절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전 사역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주님이 병 고칠 때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안식일날 무슨 병을 고치느냐. 또 나사로를 또 살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모의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참 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물이 들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게 성탄절이 왜 기쁜가? 구원의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신 목적은 십자가상에 죽으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 일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인자에게 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상에 보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시편 71편 20절 우리에게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부활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금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많아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장 큰 성령의 핵심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그냥 방에 모여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하냐, 안녕, 샬롬 그렇게 인사한 후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것은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사망과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렀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혓바닥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뜨겁게 역사하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뱀과 얘기함으로 오염된 혓바닥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방언 이꼴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주님 이렇게 나오는 자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니 우리 거듭날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살아있게 하시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 대속의 은혜는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오신 것만 하더라도 참 감사한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세 번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은혜 가운데 1순위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기뻐하는 것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주의 의 가장 큰 일 그것은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믿음이 대속의 은혜에 서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의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에 꼭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다 되는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대속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자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저 순위를 저 뒤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을 그냥 막 달라고 하니까 진짜 은혜는 모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대속의 은혜가 일순이라는 기쁨과 감격 없이 일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빛을 발하는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시간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병 고침받은 은혜, 옛날에 잘 살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만이 그때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려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베들레헴 땅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누르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또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아침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